담임 목사님께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13년에 개봉된 영화 중에 숫자 42를 타이틀로 하여 개봉된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최초의 흑인 메이저리그 선수인 제키 로빈슨의 일대기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제키 로빈슨이 1947년 4월 15일에 메이저리그에 첫 진출할 때만 해도 미국 사회에서 메이저리그는 백인들의 전유물로 여겨져 있었습니다. 물론 흑인들도 야구를 전혀 안 한 것은 아니지만 니그로 리그라고 하여서 흑인들끼리만 따로 하는 별도의 야구 구단들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LA 다저스의 전신인 브루클린 다저스의 단장이었던 리키라는 분이 이 제키 로빈슨을 메이저리그에 트레이드 해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흑백의 갈등이 고조가 되고 있었고 백인들이 차를 타면 흑인들이 자리를 비켜줘야 되는 그런 사회적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 안착하는 건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관중석에서 야유와 조롱이 들리는 것은 다반사였고 데드볼이라고 해서 공으로 선수를 맞히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 같은 팀 선수들도 제키 로빈슨을 자기 팀 선수라고 인정하지 않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47년 5월 14일 신시내티 레즈라고 하는 원정 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3만 명의 운집해 있는 팬들이 이 제키 로빈슨을 향하여서 강하게 야유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이 야유는 점점 니그로라고 하는 흑인들에 대한 비속어가 사용이 되어서 니그로 외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메이저리그에 굉장히 아름다운 한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당시 29살의 남부 출신의 백인 유격수였던 피위 리즈라고 하는 선수가 제키 로빈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 위에다 손을 딱 얹고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먼 하늘을 바라보는 그 순간이 메이저리그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키 로빈슨은 브루클린 다저스의 한 일원이 되고 메이저리그를 정복하는 사건이 되었다 기록이 됩니다. 당시 리즈에게 왜 로빈슨에게 다가가서 팔을 어깨에 얹었냐고 질문을 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이 피부색 따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을 미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흑인이기 때문에 미움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고 자기가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로빈슨의 존재 때문에 결국 흑인들이 메이저리그에 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야구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은 LA 다저스 구단에 가보면 거기에 동상이 하나 크게 만들어져 있는데 바로 제키 로빈슨과 피위 리즈가 어깨 동무하고 있는 장면을 만들어 놓은 동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제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 데뷔한 50년이 되던 시점인 1997년 4월 15일에 로빈슨의 위대한 업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등번호 42번을 전구단 영구 결번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2004년부터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빈슨이 메이저리그에 처음 등장한 4월 15일을 제키 로빈슨 데이라고 하여서 메이저리그에 소속되어 있는 30개 구단 모든 선수들, 모든 코칭 스태프, 심지어 주심들도 42번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이 그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위대한 도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받기도 하는데 제키 로빈슨은 흑인들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흑인이라고 하는 이 피부가 검다라는 이유로 메이저리그에 등장할 수 없었는데 제키 로빈슨이 시작하면서부터 수많은 흑인들이 이제 메이저리그의 선수로 당당하게 출전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빈슨이 세상을 타게 했을 때 그의 묘비에는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중요한 인생이란 다른 사람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중요한 인생이란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다. 로빈슨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흑인들이 야구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키 로빈슨이 존재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반대할 때 리키 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제키 로빈슨을 메이저리그로 데려와 주었기 때문에, 또 모든 관중들이 조롱을 할 때 피위 리즈라고 하는 선수가 그에게 다가가서 어깨동무함으로 우리가 하나라고 말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갑자기 역사 속에 툭 튀어나오셔 사역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이 있기 위해서 기본 전제가 되어준 누군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입니다. 마가복음 이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를 전파하니. 마가는 지금 뭐라고 말하는가? 복음이 시작되는 시점에 예수님께서 먼저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 작업을 하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구약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고 예언을 해놓으셨고, 그 예언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일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게 했다. 결국 이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가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이 베풀었다고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이해하려고 그러면 당시 세례 요한이 서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은 신약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틀렸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 구약의 인물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부터가 신약입니다. 당연히 예수님보다 6개월 일찍 태어났던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세례 요한이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 구약의 마지막 지점은 그렇게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이전에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군가? 그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로부터 세례 요한까지 몇 년 걸렸는가?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도 쓰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 기간을 침묵기라고 부릅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던 시점에 그 마지막 지점에 세례 요한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침묵기를 가지셨는가? 말라기에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의 태도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이다.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악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죄인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말라기 시대에도 이상하게 의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선한 사람이 복받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는 사람이 복받는 것처럼 보이니까 조롱하는 겁니다. 악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라고. 심지어 뭐라고 또 얘기하는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부정합니다. 그런 시기가 말라기였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너무 참담하여서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하실 수 없는 침묵기를 400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충격적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이 변화하기를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70년간 바벨론 포로를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100년이 지난 시점이 말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100년 만에 그들은 다시 원위치로 간 거죠. 죄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포기하는 시점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시고 침묵만 하셨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 말라기의 선언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70년 바벨론 포로기 동안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을 향해서 철저히 침묵하시면서 저들을 버리신 게 아니라 주님을 보낼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보내기 위해서 먼저 사자를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선제적 계획까지 가지고 계시다고. 오늘 본문에 이사야의 글에 이렇게 나오는 2절 말씀은 사실 정확히 말하면 말라기의 글입니다. 그리고 3절이 이사야의 글입니다. 근데 왜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이사야의 글이라고 묶었는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라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다는데 그렇게 강조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일하심의 강조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한번 말하고 이사야 한번 또 말하는 이런 식이 취하지 않고 두 가지 글을 비슷한 글이기 때문에 이사야 글이라고 묶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의 세례를 베풀므로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 나오는 회개의 세례는 말라기적 배경을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말라기가 활동하던 구약의 마지막 시기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잘못하셨다고, 하나님이 죄인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하셨으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항변하던 시제에 세례 요한이 등장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가 바로 죄인이라고. 저들이 죄인에 대한 고백을 잃어버렸을 때 저들에게 죄에 대한 고백을 가르쳐주고 회개함으로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일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사람이 변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은 자기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좀처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이 되지 않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죄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죄인이라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건데, 안타깝게도 세례 요한이 살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마지막 지점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들춰내시고 그들이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참 안타까운 현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느끼는 게 이거예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변화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변화해야 된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제가 올해로 목회 전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21년 정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느끼는 걸 똑같이 제가 느낍니다. 성경 공부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안 와도 될 것 같은 분이 계속 옵니다. 기도 자리 오시는 분들일수록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 분들이 계속 오세요. 진짜 안타까운 건 성경 공부해야 될 것 같은 분들은 절대로 안 옵니다. 기도 제목이 있는 것 같은데도 기도를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지식이 바로 내가 죄인이란 지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 것인가? 이 땅에 회개가 필요 없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사역을 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 역사에 바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광야로 나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광야는요, 회개의 땅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혀 회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세례 요한이 거의 30년 가까이 광야에 나가가지고 계속 스스로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비워낸 다음에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회개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가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는가? 참 안타깝게도 덜 잘못한 사람이 먼저 느낍니다.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더 나쁜 놈이 느껴야 될 것 같은, 죄송해요, 더 나쁘신 분이 느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나쁘신 분일수록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덜 나쁘신 분일수록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고 느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회개는 절대로 더 나쁜 사람이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덜 나쁜 사람이 하는 회개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세리요한을 먼저 광야로 내보내시는 분이시라니까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먼저 회개하게 하신 다음에 그를 이스라엘 땅에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회개시키세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나쁜 여러분의 남편이 먼저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의 자녀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잘못한 것이 적어 보이는 아내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 더 인격적인 남자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 더 잘못이 없는 부모가 먼저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변화에 대한 필요를 느끼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것이에요. 보통 사람은 이거 안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걸 느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계십니까? 두말할 거 없어요. 여러분부터 회개하시면 돼요. 근데 우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아내를 하나님 뚝 찌르시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 남편이 더 나쁜데 왜 나한테 이러시냐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대부분 부모가 먼저 변화해야 된다고 느끼죠. 그렇게 느끼는 부모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녀가 문제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부모가 먼저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변화를 시작하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나쁜 사람이 변화해야지 우리 가정이 좋아진다. 더 나쁜 사람이 회개해 우리 교회가 좋아진다. 그거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덜 나쁜 사람이, 덜 죄인인 사람이 스스로 더 강력하게 죄인임을 느끼고 있을 때, 더 강한 변화를 느끼고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해지는 것이고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참 좋아요.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그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먼저 회개한 사람입니다. 전혀 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이 먼저 회개하고 이스라엘 역사에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특별히 세례요한의 회개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구절이 5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갔다고. 엄청난 파급력이 있죠.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당시 나갔던 사람들이 굉장한 다양한 연령층, 굉장한 다양한 신분층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거긴 바리새인들도 나가고 있고, 사두개인도 나가고 있고, 군인도 나가고 있고, 어른도 나가고 있고, 아기도 나가고 있고, 부자도 나가고 있고, 가난한 사람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주는 메시지는 절대로 가벼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7절로 10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시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보고서 뭐라고 말했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그 당시 문화 속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뒤도다로 분류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가장 회개가 필요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너희부터.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사두개인들이 독사의 자식 같았을까요?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자식 같았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저는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들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우리부터 내가 죄인이라고 내 가슴을 찔러야 된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우리 중에 회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중에 변화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누군가는 더 많이 변해야 되고 누군가는 덜 변해도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변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요? 덜 변해도 될 것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세상은 나쁜 놈으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더 나쁜 놈이 잘못했다고 할 때 그 앞에 있는 사람도 회개하는 거 이렇게 오는 건데, 놀랍게도 주님은 세례요한 입술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회개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야. 안에서 바깥으로. 아무 회개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아내가 남편한테 여보 내가 당신한테 열심히 못한 게 미안해 이럴 때 충격받는 거죠. 자녀한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엄마가 자녀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엄마가 기도하지 않아서 네가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 내가 너무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할 때 자녀가 엄마가 왜 그러냐고, 엄마가 뭐가 잘못했냐고, 내가 잘못한 거잖아 엄마. 이게 복음이죠. 세례요한의 사역이 그랬다는 겁니다.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이는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너희부터 회개가 시작이 되어야 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 회개가 필요 없다고 말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목사면 회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장로님이면 회개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권사님이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존경받으면 그 사람은 회개 안 해도 되는 사람입니까? 복음은 그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말을 하고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오는 길이 준비가 되었다면, 저는 우리 가정에서 회개할 이유가 없는 엄마가 먼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할 이유가 없는 아빠가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장로님들이 먼저 회개하기 시작하신다면 교회 부흥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례요한의 세례에서 깨닫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다면, 세례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는 절대로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세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요한의 세례하고 뭐랑 관련이 있다고요? 회개랑 관련이 있고요. 회개랑 뭐랑 연결이 되는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랑 관련이 있습니다. 삶이랑 관련이 있다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를 한 2년쯤 다니면 당연히 세례 받는 줄 압니다. 그죠? 빨리 받는 분은 1년 만에도 받아요. 등록하자마자 6개월이 지나면 학습 주고 또 6개월이 지나면 세례를 주니까 빨리 하면 1년 만에 받기도 하고 보통 2년 안에 보통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세례를 받는가? 그거 안 받으면 서리 집사가 안 되거든요. 굉장히 형식적이고 굉장히 절차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세례는 받기는 했는데 삶이 변하질 않아요. 형식이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세례요한이 주고 있는 세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뭐를 전제로 하는가? 회개를 전제로 한다니까요. 그리고 회개는 본질적으로 뭐를 통해서 표현이 되는가?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세례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변화가 기본입니다. 변화하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거나 받으실 계획에 있는 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세례와 또 받기를 원하는 세례는 어떤 것입니까? 직분을 받기 위해서 그냥 지나가는 과정입니까?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형식적인 어떤 절차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세례를 받고 있다면 교회의 일원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될 수 없습니다. 성도가 받아야 되는 세례의 가장 기본 조건은 회개가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죄 때문이죠.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가 죄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부부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거기서 빗나갑니다. 그거 죄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만나야 된다 말을 했는데 내가 빗나갑니다. 그거 죄입니다. 사회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빗나갑니다. 그거 죄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무엇인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께 부부 사이에 맺어지기를 원하신 열매가 맺어질 때 우리는 그 상태를 구원받은 상태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고백하는 믿음이 말씀과 삶이 따로 가는, 회개가 필요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말씀과 삶이 따라가고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회개함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하나님께 열매로 드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세례요한이 했다고요. 그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먼저 광야로 나가서 자기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털어낸 다음에 들어와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누구로부터?
가장 회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 너희들부터 스스로 내가 독사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면서부터 출발하라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자기 가슴을 먼저 찢을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남의 가슴을 찢으려고 하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자녀를 먼저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변화는 시작돼야 된다고 느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지금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역사에 서 있는 객관적인 위치입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죄의 고백을 들춰내고 그 죄에 대한 고백이 있으니까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에게로 데려가는 그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못지않게 중요한 역할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입니다. 이 역할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자리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람들은 베들레헴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는가? 예수님이 30년의 세월을 나사렛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가 예수님의 사역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이 나사렛 땅이 어떤 땅인지가 나다네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이 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하고 나다나엘이 친구인데 빌립이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말하면 누구냐고 말했더니 나사렛 예수라. 이러자 나사렛이란 말을 듣는 순간에 의구심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땅은 버려진 땅입니다. 절대로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땅, 절대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없는 땅. 근데 예수님이 그곳 출신이에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문화 속에서 예수님은 절대로 인기 있는 분 아닙니다. 사람들이 배척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아니죠. 굉장히 싫어하죠. 왜 싫어합니까? 편협하다고요. 다른 종교는 인정하지 않고 본인들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니까 굉장히 인기를 못 받아요.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절에 나사렛이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란 이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도 없고 선지자가 될 수도 없으며 심지어 랍비도 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 잘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사역하죠? 아무도 안 들어줄 텐데, 아무도 안 따를 텐데.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반대입니다. 너무 탁월한 집안 출신이, 그는 제사장 집안입니다. 태어나기도 또 엄청나게 근사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얘를 낳아버렸어요. 기적이죠. 심지어 어려서부터 나시린이에요. 거룩이 철철 넘쳐요. 더더군다나 조금 의식이 있을 때도 광야에 나가가지고 메뚜기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아무리 봐도 거룩함의 절정입니다. 예수님은 사실 천박함의 절정을 옷 입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룩의 절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다가가서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냐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23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가장 관심을 많이 끌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몇 번을 물어보잖아요. 네가 메시아냐고. 네가 메시아라고 우리가 믿을 거라고. 메시아가 아니라면 네가 엘리야냐고. 아니면 선지자냐고. 아니면 뭐냐고 도대체. 참 아이러니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래요. 예수님을 더 부각시켜 놓고 누가 봐도 예수님 믿게끔 만들어놔야 될 것 같은데 부각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저는 이것이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시작된 역사 이래로 한 번도 예수님을 인기를 끌은 적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서 믿는 사람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요. 누가 필요한가? 세례 요한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역사 속에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손가락을 들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에게 쏠려질 때, 모든 사람이 그에게 관심을 가질 때 그가 그 모든 사람의 시선을 한 곳으로 모아줍니다. 저기라고, 당신들이 쳐다봐야 될 대상은 바로 저분이시라고.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는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러분, 아까는 다 누구에게로 왔었습니까? 요한에게 왔었다니까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을 다 누구에게로 보내주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에게로요. 무슨 말인가? 모든 시대 속에서 예수님 인기 없으실 겁니다. 앞으로 100년의 역사가 더 진행이 돼도 예수님은 여전히 인기가 없으실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을만 해야 됩니다. 경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아무 문제 없어야 됩니다. 세례요한이 믿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역이 가능했던 겁니다. 세례요한이 가리키는 예수님이니까, 세례요한이 가리키는 분이시라면, 저 존재가 믿는 신뢰하는 대상이라면 우리도 한번 믿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심지어 세례요한의 제자들도 다 예수님에게 가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없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사실은 아닐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내가 문제일 거겠죠. 내가 전하는 복음이 문제가 있겠죠. 내가요. 왜 세례요한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앞으로 복음이 가야 될 척박한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자라게 하신 거일 겁니다. 좋은 날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환영받지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였다니까요. 대신에 세례요한이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 믿는 아빠가 세례요한이 되면 그 자녀가 주님께로 가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아내가 세례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면 그 남편이 예수님 믿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이 세례요한이 되면 여러분의 동료가 예수님 믿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길을 만드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로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요. 저는 이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단히 성공한 크리스찬이 있을 필요도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향력이 있는 크리스찬은 필요합니다. 그 엄마가 하는 말이라면, 그 아빠가 하는 말이라면, 그 직장 동료가 하는 말이라면 나도 한번 믿고 싶다. 나도 그 교회 한번 다니고 싶다. 나도 그런 삶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 자리에 며느님들 계십니까? 시어머니에게 그런 세례요한 한번 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시어머님들 계십니까? 며느리에게 그런 분 한번 되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는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며느리는 또 아무도 안 계신가 봐요. 마음으로 아멘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참 성경에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아들을 위해서 먼저 사람을 먼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수 있었다면 지금도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자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남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직장 동료를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 나를 먼저 변화시키십시오. 내가 내 자녀에게 세례요한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내 배우자에게 세례요한 되고 싶습니다. 내가 내 직장 동료에게 세례요한 되고 싶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은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는 대상이었습니다. 나사렛 출신이라고. 심지어 그분의 직업도 그렇게 근사하지도 않습니다. 직업이 목수시니까. 근데 이 사람을 가르쳐주고 이 사람을 신뢰하는 대상이 너무 근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세례요한이 믿는 예수님이니까, 그 세례요한이 가르치는 예수님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시대라고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져가지고 이제 성경책도 잘 안 들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거기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게 있습니다. 변화해야 된다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변화하고 있지 못하며 심지어 존경받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의 인생의 길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지금도 복음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번 한 주간 2월달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3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방향표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저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를 빚어달라고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소원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가 몇 번 불렀는데요, 저기 높이 솟은 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내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 나를 그렇게 써주십시오. 우리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